말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함으로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번에 아브라함은 기근이 닥칠 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스스로 인생을 꾸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꾀와 거짓으로 살아가게 되고 점점 결국 실패의 늪으로 빠지더니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망신과 위기와 비참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해 때문에 애굽 왕 바로에게 개입하시고 위기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구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의 악을 은혜로 갚으사 살해 때문에 애굽 왕 바로로부터 받은 많은 재물을 갖고 애굽을 떠나게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느껴집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분입니다.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도 제가 인생을 아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복들은 참 하나님이 참 말도 안 되게 참 너무나 참 잘 주신 좋으신 분이. 그런데 그렇게 무한한 은혜와 호의를 베푸신 이유가 살해 때문에라고 하였으니 이는 곧 그녀의 태에 있는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로 회복된 아브라함이 애굽 사건 이후 철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꾀와 지혜로 살던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가 회복한 신앙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경은 오늘 13장에서 4절과 18절에 뚜렷하게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을, 제단을 쌓는다는 사실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그가 애굽에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는 신앙을 회복하는 장면을 강력하게 묘사한 내용입니다. 애굽 바로 왕 앞에서 이제는 완전히 망했구나, 이렇게 이방 나라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극한 두려움과 낭만과 불가능과 좌절 가운데 있을 바로 그때에 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그뿐만 아니라 살려만 주셔도 한없이 감사할 텐데 모든 것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 화를 변화시켜 큰 복을 베푸시는 기회로 만들어 버리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눈물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 그것이 4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은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회복은
다시 예배 중심적으로 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과 함께 주의 예배당에 자주 나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만이 신앙의 보존이며 신앙을 회복하는 길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불신앙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갔을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다면 이제 용기를 내어 더욱 하나님께 돌아가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서도 만일 신앙의 회복을 위한 결단을 하지 않고 계속 애굽에 거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애굽에 거하면 그럴 때는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고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우리 주님을 바라며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항상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을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는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구절인 18절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4절과 18절 사이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브라함이 다시 물질 시험을 겪게 되고 이번에는 믿음 안에서 합격합니다. 먼저 14절과 1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물질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선언하십니다. 그 합격 선언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여 주시는 것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합격 선언으로 하신 약속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겨 그곳의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따라서 18절은 물질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받으면서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 속에서 계속 철저히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첫 번째 제단은 13장의 첫 번째 제단은 애굽에서 돌아와서 그 망할 뻔한 사건 속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거저주시는 사례로 인한 많은 재물을 끌고 가면서 다 같은 죄인을 이리 선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눈물로 제단을 드렸고, 18절에서의 제단은 동일한 시험을 다시 한번 맞았는데 이제는 합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제단을 쌓는 그런 그림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예배 드린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공예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빠지면 축복을 잃습니다. 또한 힘닿는 대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갖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일과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며 수시로 기도하다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잠든다면, 그러면 보통 그렇게 잠들 때는 꿈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 다니는 꿈을 꿔요. 우리는 그러면서 계속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식사를 거르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하느라고 마음을 잡고 거르는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거르지 않아요. 그래야 육체의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새 생명은 오직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이 힘이 필요합니다.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힘을 얻어서 적군을 이기는 것 같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내 속의 죄성과 사탄과 세상을 향하여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힘이 있어요. 하루 살면서 아침과 밤의 중간에 말씀을 항상 보시며 수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에서 13절까지는 이렇게 믿음 가운데 깨어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 또한 어떻게 물질 시험을 이겼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시험 배경을 보면 물질 시험이긴 한데 이번은 기근의 시험이 아니라 풍요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에게서 많은 물질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열심히 사는 동안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자비로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도 일하는 대로 많은 물질을 주었습니다. 소와 양을 풍성하게 일하는 롯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롯도 상당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5절을 보면 롯도 장막이 있다고 묘사합니다. 롯도 장막이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물론 양과 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표현은 롯이 자기 사업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계속 이제 일한 만큼 그 수고비를 받다가 양과 소로 받았겠죠. 이게 너무 많아지고 이것들도 또 새끼를 치니까 점점 많아서 그 목동들을 두다 보니까 자기 사업을 갖게 되었다, 이 말씀이 5절이. 그래서 롯이 소와 양이 많아져서 따로 일꾼을 고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아직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많아서 마음대로 땅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가축들과 롯의 가축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좁은 땅에서 땅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자주 다투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물질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너무 많아서 목동들이 자꾸 다툽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롯과의 관계에서 물질 시험을 다시 겪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시험의 특징을 하나 알려드리는데요,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내실 때는 합격할 때까지 그 시험, 그 문제를 계속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합격할 때까지.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20살 때 그 문제를 받았는데요, 아직 50살이 됐는데 합격하지 못해요. 상당히 많은 이 남자들은 보면은 이 음란의 어떤 죄성들이 있는데 20살에도 음란의 죄성이 있더니 합격하지 못해서 60살까지도 그러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계속 그 문제 합격할 때까지 가만히 계속 그 문제만 냅니다. 그래서 아주 넘어지고 평생 바보처럼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험을 내실 때는 절대로 면제가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반드시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됩니다. 3번 쳤는데 불합격했어요. 이제는 필기시험 치겠습니다. 안 돼요. 실기시험 못 칩니다. 필기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0번 필기시험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붙어서 실기시험 쳤더니 한 번에 붙었어요. 하여튼 시험을 하나님이 내시면 합격할 때까지는 제 시험이에요. 제가 신학을 할 때 저와 친하던 어떤 전도사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가 되었는데 어느 교회를 가던 항상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성격이 어떤지 이 학부형들, 그 중고등부 아이 학부형들을 만나면 꼭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고 아이를 이래라 저래라 어쩌면서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전도사는 그 문제를 학부모랑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그 문제가 뭔지 잘 진단하여 주합해서 해결해야 했는데 그냥 문제가 생기면 섬기던 교회를 포기하고 다른 교회의 중고등부를 맡아서 떠났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있던 신학교 주변은 늘 중고등부 전도사가 모자랐기 때문에 그 친구가 갈 자리가 여전히 많았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6개월마다 옮기는 거예요. 6개월마다. 중고등부 맡아 가더니 또 6개월마다 또 옮겨요. 문제는 똑같아요. 꼭 중고등부 학부형들 만나갖고 대판 싸우고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그것을 한 네 번 또는 5번을 반복하더니 저하고도 얘기 많이 했어요. 너 왜 계속 그러냐 했더니 그 학부형들이 똑같아요. 교회마다 학부형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 똑같은 문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혈기 부리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한 5번 정도 가더니 더 이상 뭐 어디 중고등부 이제 다 그게 소문이 쫙 나는 바람에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뭐 LA를 한번 갔더니 안 돌아오더라고요. 학교 공부하러 안 돌아와요. 그래서 못 봤어요. 아마 관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패한 물질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은 문제만 약간 다르게 내신 것이지 같은 시험을 내십니다. 이번 시험은 같은 시험인데 정말로 물질에 대한 욕심, 더 많이 가져보겠다는 욕심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경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8절 보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롯과의 결별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롯은 마지막 남은 갈대아 우르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러한 결단을 함으로 인간의 정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롯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위험하고 외로웠을 아브라함, 사실 아내 사레 외에 유일한 친척은 롯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는 큰 마음의 위안이고 믿고 의지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사실 이런 결단은 위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보와 관용의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합격하지 못하면 가정이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져요. 즉 아브라함은 지금 이 양보와 관용의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했습니다. 그는 신앙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물질에 관한 한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자신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것은 제가 이 아브라함을 또 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보는 그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모든 동기를 같이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물질 세계에 대한 초연함이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롯과 다투며 미워하기보다는 양보와 화해를 하고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주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독받는 것을 피하겠다는 마음이, 제가 결혼하는 분들에게 결혼 상담을 한 2번 또는 3번 하는데요. 그때 이제 결혼 상담 가운데 중간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가가 꼭 결혼할 때 물질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참 쉽습니다. 뭐 굉장히 신기해요. 무슨 뭐 그쪽에서는 얼마 냈대? 왜 우리 쪽에서 그렇게 내야 돼? 이러면서 갑자기 작은 문제도 갑자기 확 퍼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는 아이디어는
지금부터 아직 결혼 안 했지만 통장을 하나로 만들어라. 그러나서 충분히 한 어느 자금을 만들어서 이건 지금 둘의 것이고 앞으로 결혼이 끝나고 결혼식이 딱 끝나고 나서도 이제 너희들 것이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양가에 혹시 뭐가 문제가 발생될 때는 이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메우도록 해라.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 결혼하는 부부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메우면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전 제 인생 속에 많이 그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싸우기보다는 내가 희생할 테니까 싸우지 말자. 한마디로 간단해요. 내가 희생할 테니까 이제 그만 싸우자. 이는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고 있는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난 너하고 싸우지 않겠다.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까 먼저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 나는 네가 결정한 다음에 나머지 남은 것 내가 하겠다. 그 뜻이. 꽤 오래전에 그는 불신앙 가운데 애굽에 내려가서 온갖 잔머리를 굴리며 세속적인 처세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깨어있는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방인 중에서 주의 이름이 모욕을 받지 않도록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불신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 있을 때 부모님들 유산 문제 가지고서 같이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이건 양보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액수가 너무 큰데요. 아니에요. 양보하세요. 굉장히 그런 문제에서 많이 발생해요. 뭐 장례식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 돌아가시는데 부쉈돈이 쫙 모이면은 이거 어떻게 나눌 건지, 뭐 니네가 더 갔어 말았어 그러면서 갑자기 이 장례식장이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밤에 남아가지고 막 주먹질하고 싸웁니다. 많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문제를 전혀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뜻이, 무엇을 통해서?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 7절을 보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툴 때 7절을 잘 보세요.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이 있었다는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 아브라함의 결단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당할까 하는 염려를 했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단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이러한 이별과 양보의 결단을 내렸던 것이,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롯과 아브라함이 싸우면 뭐예요? 저것들 뭐 하나님을 뭐 모신다고 하더니 지들끼리 맨날 싸우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돈보다 어떤 뭐 무슨 양보다 뭐 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롯, 너 다 가져도 좋으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을 막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내 권리 주장을 버리고 양보 및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신자들 간에 싸우면서 억울한 일들을 세상 법정에 끌고 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라는 것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사기 당했다고 해서 그 건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신자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느니 네 가족이 망하는 것 같아도 아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접으라는 듯이. 이거 쉽지 않아요. 한 50-60년 목회했는데 참 신실하고 말씀도 좋고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 은퇴할 때 보니까 교회에 30억 내놓으시오, 50억 내놓으시오. 성도들이 깜짝 놀라요.
아유, 이 교회 지금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소리네. 아니, 내가 이 교회 개척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내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막 사람들이 이건 좀 너무 많지 않아 뭐 이러면서. 근데 맨날 발생하는 일이에요. 안 되면 법정으로 가요. 너 장로파, 목사파 나눠갖고 뭐 건물을 누가 받을 거냐 하면서 뭐 경찰들이 와 있는데 부딪히면서 결국 법정으로 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양보하는 사람 못 봤어요. 수십억 관련되면 양보하는 사람 못 봤어요. 돈 1,000만 원, 돈 2,000만 원 관련되면 양보하는 사람 못 봤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양보하셔야 돼요. 희생하셔야 돼요. 주님만 믿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생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가지고 어떤 목사가 이건 그 시대에 뭐 바울이 시대를 제대로 시세를 알지도 못해서 이런 말 했다고 그러는 또 학자들도 봤어요. 별 이상한 학자들 다 봅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공의가 나타나려면 법정 가서 싸워야지 무슨 말이냐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교회 건물 가지고서 뭐 한 100명 있고 뭐 교회 뭐 한 8억 정도 10억 정도 되는데도 뭐치나 싸워가지고 갈갈이 찢어는지 몰라요. 돈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물질로 인한 롯과의 분쟁에 있어서 그 분쟁을 막기 위해 양보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믿음의 행위요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장면인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쉽게 빠지는 문제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였어도 이 문제 딱딱 치면은 그 중심이 드러나는데 아브라함처럼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겨내고 있어요. 한편 롯의 선택은 물질적 욕심에 빠진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첫째, 욕심에 빠지면 감사를 잃습니다. 감사를 잃어요.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감사의 마음을 비치지 못합니다. 또한 욕심에 빠지면 기회가 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해버립니다. 사실 롯은 자기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툴 때 롯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돼야 돼? 자기 목동들에게 혼을 내죠. 니들이 감히 우리 삼촌한테, 우리 삼촌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평생 신세를 진 우리 삼촌인데 니네들이 감히 그쪽 삼촌의 목동들과 싸움을 해. 이놈들아, 싸움하지 말고 절대 거기랑 무슨 문제 생기면 빨리 나한테 와서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 이래야지 조카의 자세죠. 근데 지금 롯은 의도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지금 롯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삼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었을 때 사실 롯은 다시 그 선택권을 삼촌에게 양보했어야 마땅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이 먼저 택하셔야죠. 좋은 땅 먼저 가지셔야죠. 저는 아브라함 따라온 사람인데 남으면 좀 갔던지. 그리고 왜 헤어집니까? 저 삼촌에게 붙어 있을래요. 제 거 뭐 이거 다 삼촌이었던 건데 좀 다 원하시면 다 가져가셔도 돼요. 이랬으면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는 나의 조카다 그러고 껴안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받겠어요? 벌써 롯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갈라서지 않고선 계속 쌈만하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선택권을 롯이 받게 되면 삼촌이 자기에게 맡겼으면은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아들처럼 자라왔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줘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롯은 지금까지 보호자요 부모 역할을 한 아브라함에게 부모 대접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롯은 그러한 기본 윤리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감사의 마음도 없고 자기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삼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이 사건에서 물질 시험에 철저하게 실패하는 롯을 보게 됩니다. 그의 숨은 본심이 그대로 노출되는 순간이에요. 뭐가 걸리니까? 돈 문제가 걸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요,
돈 문제 딱 걸렸을 때 그 본심이 다 드러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되게 은자롭고 자비한 것 같지만 돈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다 그 속에 있는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지금 보면은 아무튼 롯은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먼저 요단 지역을 선택하는데, 이 선택한 요단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물이 넉넉하고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떠나기로 결정함으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롯은 그 장막을 점점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고 합니다. 이는 롯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불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돈으로 대표되는 물질적 욕심에 인생을 택하며 결정하는 삶의 특징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될 때는 할 수 없지만 스스로 세상을 택하게 되므로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참으로 큰 불행입니다. 사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 옆에 있기만 하면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는데, 세상을 향한 자기 욕심에 빠져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는 롯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정확하게 에서 현상이 롯에게 나타납니다.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는 경건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떠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점점 소돔을 향하여 나아가더니 마침내 소돔에 들어가고, 그리고 소돔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것과 소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어떤 것이 나은 거예요? 근데 벌써 여기 와 있어요. 롯은 소돔 사람들하고 살아요. 누굴 떠나서? 하나님의 택한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사람과 살아요. 왜요?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상을 더 즐기고 싶어서. 그리고 12절과 1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소돔을 향해 나아갈 때 처음에는 소돔 주변의 지역의 도시들에 머뭅니다. 그러나 그 장막을 옮겨 더욱 소돔을 향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글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그리고 마침내 소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교회를 서서히 빠지고 점점 멀어져요. 보입니다. 저를 만나면 얼굴을 못 들어요. 세상이 좋아서 이제 떠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교회를 나오는 게 점점 느슨해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세상 가 있어요. 교회 안 다녀요. 자기 설명이 많죠. 뭐 교회가 어쩌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 롯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욕심에 따라 삶의 결정을 내려온 롯은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을 때는 신이 났을 것입니다. 뭐든지 풍성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이 경건한 곳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그리로 가는데 왜 그리로 가는지에 대한 동기를 파악하면 그것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경건에 대한, 거룩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계산이 전혀 없어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경건한 곳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죄악에 물든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롯의 딸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면서 소돔 사람과 유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거룩함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고 오직 소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롯의 딸들은 자기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통해 암몬과 모압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은 카인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끔찍하고 무서운 죄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롯의 마음속에 경건이란 요소가 전혀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 작용이 없었던 것이.
그죠? 소돔과 고모라 저기 가면 엄청나게 돈 많이 벌겠네. 와, 우리 거기 가서 명문대로 들어가고 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세상을 누리고 막 그렇게 하자 하면서 가버린 것인데, 딸들은 거기서 보고 들은 대로 보면서 완전히 거룩의 개념이 없는 것이죠. 롯을 보면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욕심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끝은 잿더미였습니다.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롯의 마지막 처소는 굴이었고 그에게는 재산도 없었으며 아내조차 잃은 채 홀로 있게 되었어요. 그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과 좌절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롯은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의 동료들을 떠나 오직 자기 생각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며 살더니 그의 평생은 죄악으로 점철되었고 결국 비참과 멸망으로 생을 마친 것이. 저는 롯을 보면서 롯의 가장 어리석은 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복과 약속이 있음을 망각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롯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지금 복음이 풍성한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무생명과 같은 썩어 빠질 조직밖에 되지 않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들과 서로 사랑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곳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떠난 이유가 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를 안 알아줘? 그럼 이단들 알아주죠. 뭐 한 1년 동안 박수 쳐줍니다. 여기 나를 너무나 많이 알아주네. 요새 뭐 문제되는 곳마다 보면 사람 끌어들이는 건 전문가들이에요. 요새 별교회 다 나오죠. 뭐 똥 먹이는 교회도 나오질 않았나 벌써. 별교회 다 나옵니다 지금 뭐. 이 롯의 관심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종국은 비참이요 쓴 열매와 쓴 잔들이었습니다. 이게 실제 몇 년 된 기사인데요. 뭐냐면 사위가 장모를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었어요. 사위가 장모를. 근데 이 장모가 가난할 때는 서로 도와가면서 사랑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모가 하는 가게가 크게 잘 됐어요. 돈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에게 돈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예요? 유산 문제. 그래서 장모님이 아들, 딸들에게 가계와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가 자녀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결국 사위 하나가 자기 아내에게 유산을 적게 주었다고 불만을 품게 되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만 미워한다며 투덜거리더니 어느 날 장모 집을 방문했다가 너무 증오한 나머지 말다툼을 하다가 칼로 찔러 죽인 것이. 그래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뼈가 빠지게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공들여 싸운 삶인데, 그 사건으로 장모도 죽고 이 가족들은 풍지박산이 나고 그냥 다 경찰에 연행되어 들어가고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어요. 비극입니다. 비극이.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나아갑니다. 이에 성경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의역하면 왜 돈 때문에 서로 죽이고 싸우고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미워하고 다투느냐. 이는 다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의 삶의 스타일이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거라. 대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구절인 18절까지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의 상황을 묘사하여 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합격 통보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네 것이 될 것이라.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이 약속은 가나안 땅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영원 무궁한 유업에 대한 약속이, 이 세상에 속한 욕심을 다 내려놓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속하지 않은 장래에 썩지 않을 세상을 아브라함에게 보장해 주셨던 것이,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세와의 믿음, 모세의 믿음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이는 믿음의 속성은 본질상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저 내면의 세계 속에서 오는 그 칭찬,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 음성을 듣길 원하십니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정말 주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고백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감히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건대 제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청지기 정신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여러분들이 바치는 이 봉헌의 예물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절대 사람 것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이 예물을 쓸 때 가장 정직해야 되고, 정말 이것이 지금 무슨 인심을 쓰려고 쓰는 것인지 무슨 뭐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쓰는 건지 다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지금 원하신 뜻인가. 근데 이것이 주님께 바쳐진 헌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재산이 지금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썩는 이 부패한 냄새나는 벌레들이 여러분의 집안에 꼬일 것이, 여러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이고 믿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도 주여 주시옵소서 뿐이 못할 것이. 지금 이 땅의 거의 대부분의 형통신학의 교회들이 그냥 그거예요. 주시옵소서. 너 충분히 있지 않냐. 그래도 더 주시옵소서. 왜? 제가 나보다 더 많아요. 더 주시옵소서. 얼마큼 줄까? 1000배, 10,000배 이 땅에서 최고의 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끝이 없는 거예요. 너 이 정도 아파트면 만족하지. 더 주세요. 저쪽 내 친구 보니까 5개 100평에 살아요. 100평 주면 만족하. 아니, 더 주세요. 저 1000평 주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을 보세요. 지금 다 평균이죠. 평균이 뭘 평균입니까? 사는 동기를 보란 말씀이. 과연 모세의 믿음이 있는지, 왜 오늘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지, 만약에 그것이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롯이에요. 그냥 롯.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은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저희 한 사람이 트래블러라고 읽었어요. 그저께인가 한 며칠 됐는데, 여보 우리는 트래블러야. 무슨 말이야? 성경 읽다 보니까 트래블러인데 그냥 우린 여행 다니는 거야. 우린 그냥 여행의 인생이니까. 그래서 그래, 우리 여행이나 다니자. 그러니까 그 개념이잖아요. 지금 어디 정착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계속 옮기는 거예요. 여행이에요, 여행. 지금 여행은 한 달 정도, 3주 정도 아니지만 좀 장거리를 하면 한 3년 여행하는 거예요. 한 곳에 가서 3년 살다가 또. 우리 여기는 지금 참 오래 길에도 같이 여행을 하고 있어요. 감사한 것이죠. 나그네 순례 삶이 저 영원한 본향을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따라서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신앙을 저버릴 수 없어요. 이는 그 길이 불행과 허무의 길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의 삶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삶은 성실한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삶이며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들지 않고. 성경 전체가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의미를 복음을 통해 듣고 배워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러한 믿음은 삶의 선택에서 입증되며 참 믿음의 결과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삶은 반드시 거룩하고 의로우며 한없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보람되고 영원한 가치의 삶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점점 지긋해집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뭐든지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분명히 다놓고자 말하는데 사랑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상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아무리 같은 피를 나눴어도 사랑이 앞서지 못한 가정은 결국 형식적으로 뭐 구정 때나 모였다가 무슨 추석 때나 모였다가 남남이 남남. 그러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 될 때는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지만 거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지혜가 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눈물 어린 기도가 철철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 요새 제가 저를 볼 때 사랑이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양들을 볼 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 교회를 떠난 영혼들에 대해서도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자주 기도가 나와요. 생각이 그 정도까지 가지 못하고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리는 그들 영혼 어느 곳에 있든지 좋은 목자 만나서 신앙생활 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파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해요.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앞으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되고 있는지 벌써 1단계 가장 소중한 시험을 합격했어요. 그것은 물질 시험이에요. 여러분, 물질 시험 합격했습니까? 그것이 그리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 놓고 형제랑 싸우지 않을 자신 있어요? 유산 놓고 싸우지 않을 자신 있어요? 돈 문제 때문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시켜서 너 다 가져라 그럴 자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죽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는 문제 책임지십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처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철저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어떠한 물질의 시험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대견하고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여 주시면서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썩어질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돈 문제 때문에 정말 가까운 형제들과 다투지 않게 하시며 친족들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그리할 수 있는 대담하고 위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완벽하게 보장하시고 얼마나 완벽하게 풍성케 하시고 완벽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물질 때문에 싸우는 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없도록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교훈이 항상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